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지껏 살아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다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내 인생이 허락된다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희망찬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미련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여지껏 살아온 삶이 늘 신통치 않고 또 결과가 선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과연 더 잘 살까? 제임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한번 기회 되면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한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성실히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행 가자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다 보니 자꾸 해외여행을 미루게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큰 결심하고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다 부랴부랴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놀러가는 그 여행 가는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 3주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정밀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말기암입니다. 와, 이런 황당한 수가. 부부가 열심히 살아와서 성실해서 이제는 해외여행으로 이제 그간의 노고를 좀 풀려고 했는데 여행은커녕 부인이 말기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멘붕이 온 거죠.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빈자리를 보면서 이 남편이 온 생각이 다 교차합니다. 진작 갈 걸, 빨리 갈 걸. 왜 내일 이렇게 자꾸 미뤘을까? 이 남편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건 누구도 내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한 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 같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으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사 드세요. 옷 사 입으세요. 여행 갈 때 빨리 가요. 차일피일 자꾸 미루면은 그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올까지 제 주변에서 돌아간 사람을 보니까 시간 맞춰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 참 너무 황망할 때 많아. 인생이 이게 뭔가? 사는 게 뭔가? 내일은 우리가 다 바라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삶을 누리시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원래 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물론 다 읽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 책에서 이 구절이 감동적인데 뭐라고 썼느냐?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인생을 표현한 인생이 자기 인생이 뭐냐?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앞에 산책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산책이 아니라 긴 마라톤이라고 인생을 참 아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되겠지, 될 거야 라고 불붙음만 가지고 뭔가 연초에 시작했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혹시나 했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역시나 그래 뭘 기대해 이렇게 체념 포기한 사람들은 억수로 많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삶을 개척하고 뒤바꿔서 그렇게 진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다 체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힘드니까. 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이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자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는요 아주 금쪽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아주 퍼펙트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자기 삶이 100세까지는 뭐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라고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있을 때 건강이지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다 자고 나면 다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달라. 계속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래야 이제 총각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래저래 제한된 유한한 인생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매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와서 금시간며 기도하고 다양한 또 기도 제목 하지만은 다 하나의 기도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는 하나님인데 하나 앞에 가긴 가는데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삶을 보답할 것인가? 대부분 다 이런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목적이 분명해야 바른 길 갈 수 있듯이 자기 사는 존재 이유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기도도 제대로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이웃사랑도 제대로 하고 나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개인 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강화, 강동, 강권해서 우리 기도가 한데 상달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해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자족, 행복한 그 초심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46편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본문 말씀.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꽉 채웁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이 배경은 바산나라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줍니다. 너희 나라 가서 나라를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해방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8.15 때 해방됐듯이 바로 이 유대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장장 70년의 긴 포로생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왕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에 돌아왔지만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갑자기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협박하고 공갈하고 방해를 해가지고서 성벽을 못 샀습니다. 성전은 아예 물 건너가고 성벽 자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낙심천만했습니다. 계속 이 바산나라의 정부에다가 민의를 냅니다.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저 민족에 해방을 줍니까?
그런 저민족에 나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극렬하게 계속 이렇게 소송합니다. 고레스 왕도 아주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고레스 왕도 낙심하고, 그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왕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약속을 이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독려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드디어 유대 나라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워서 그래서 나라를 되찾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됐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바로 시대를 뛰어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시 유대민족이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톡톡히 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끌어모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지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세 가지로 이렇게 권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분초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소화되는 것도 은혜고, 잠자는 것도 은혜고, 아침에 깨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자식 낳은 것도 은혜고, 자식 크는 것도 은혜고, 학교 들어간 것도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맞아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서 삶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먹을 복, 입을 복, 살 복을 다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조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 흘렸으며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느꼈습니까? 다시 우리 첫사랑을 건드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오늘 특별히 2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갈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지 말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나라를 세워줬으니, 자유를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백성들에게 바로 길잡이가 되어서 안내해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첫째,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절에 보세요. 나의,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1절부터 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독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내가 내 속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흥분할 때, 응답받을 때 나오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응답받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걸을 수 있는 동안에,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보일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모 지향주의에 빠져가지고 꾸미고 포장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뭐 가지고 돈 가지고서 투자한다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더 예뻐지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은 참 이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외적으로 치중한 만큼 과연 속을 잘 이렇게 관리하느냐 보면은 속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겉만 치장합니다. 겉만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이 속이 속빈 강정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지나가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 보여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으쌰으쌰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느냐? 겉은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스펙이 있고 가방끈이 있지만은 이 속을, 우리 영혼을 바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냥 사소한 문제, 지나가는 문제 앞에 다 무너집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을 보세요. 그들은 물론 공부 못한 사람이 없지는 않죠. 다 공부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렇지만은 때로 하나님 부른 사람 보면은 다 부족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흥분하여서 입으로 거침없이 말하고 남을 숭보고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얼굴을 관리를 잘해서 탤런트처럼 자기는 지금 흥분하고 슬프지만 큐라는 사인 들어가면은 얼굴색이 싹 변해서 그 장르에 몰입하듯이, 진실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본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밝고 맑고 환한 웃음을 띠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성경 60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굳이 하나로 표현하면 그들은 늘 찬송합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고 억울할 때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니 하나님이 흐뭇할 수밖에. 아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찬송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 계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 나를 이 땅에 파송한 이유, 나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어 합니다. 왜?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도 계속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버지로 섬기며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나의 보혜사로 아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이 커서 오늘의 이 성공을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혹시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제대로 머리가 든 사람이라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공로로 다 이렇게 내가 키움받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내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내가 성공했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죠. 마찬가지로 참부모 하나님께서 늘 기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기를 하는 학수고대 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고 기껏해야 몇 분 정도만 하고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찬송커녕 아예 하나님 쳐다도 안 봐. 하나님 공도 안 돌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 남은 인생,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남은 인생을 뭐로 채우려기 원하십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자랑입니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처럼 내 영혼에게 늘 경배하세요. 얘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덕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20편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어디에 거하시느냐, 어디 임재하시느냐? 찬송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분이 생각납니다. 이 걸상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성전에서 기도하러 와서 주무시고 가신 그분, 오늘 갑자기 부름 받고 가신 그분은 늘 저한테 올 때마다 제 사무실에 꼭 두드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 누구십니까? 아, 목사님 접니다. 예. 목사님, 그래 문을 열면은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축하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때마다 그래.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했더니 말씀 들어서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은 것도 얘기하지만 이분이 즐겨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준비 찬송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빈번한 응답의 빈도로 저한테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걸 보고서 아, 찬송이 참 중요하구나. 앞으로 갈 저 천국도 우리가 가서 뭘 할까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의 주된 임무임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까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는지, 그는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까지 그렇게 몸으로 찬양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디에 마음에 들었느냐? 그는 늘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노래하는 그 노래 하나님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찬송해 보세요. 기도가 줄줄 나와요. 찬송은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중환자 실은 사람에게, 이제 곧 떠날 사람에게 찬송을 들려주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이 청력은 마지막 끝까지 이 청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 청력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들려주고 찬송 대표를 들려서 옆에서 찬송할 때 그분은 편안히 찬송 중에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갈 겁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내 평생에 돈 버세요, 열심히 수고하세요, 공부하세요. 그것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냐? 나에게 인생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대철 집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대한민국 성악기 기재주였는데 독일 자르란트 주립국장의 주역 가수로 발탁돼 가지고 이제 막 더 날개를 펼 쯤에 그 이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나쁜 일이 꼭 오더라고요. 2005년에 갑상선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갑상선을 척출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퍼져가지고
성대 신경까지 잘라내버렸어요. 목소리가 끝나버렸네? 인생 아웃이죠. 오페라는 그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목소리는 잃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이 더 자라게 없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일본에 건너가서 성대 복원 수술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참 예전같이 100%를 회복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은 2008년 12월 도쿄에서 재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길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콘서트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무대를 먼저 초청합니다. 그 무대부터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 무대는 바로 일본의 전도 목적으로 열리는 바로 요코하마 로보 소나타입니다. 6천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고서 다시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찬양을 마무리하고 그는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성대 절제술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복원이 100%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원된 거 이를 계기로 나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성공, 승리가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 목소리가 내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이번 경우를 겪으면서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목소리가 내 게 아니구나. 목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막상 우리 보면 하나님 거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터지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도 목소리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거라고 자기 실력 열심히 발휘한 만큼 인정받는 실력자임을 자랑했는데 목소리가 자기 목에서 떠나자마자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원수술에 있어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목소리 주시는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어디든지 이제 무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대에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노래할 이유가 이겁니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겁니다. 이 배재철 집사나 우리나 보면 그래요. 꼭 얻어 터지고 잃어버리고 나면은 뒤늦게 철들어요. 있을 때 잘하면 참 좋은데 꼭 잃고 빼앗기고 사라진 뒤에 우리는 뒤늦게 부랴부랴 마음 정리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아주 열심히 성실히 아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성경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몸 건강할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사하지 말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인생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른 마음, 예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찬양거리를 얼마나 만들어 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자 존재하는 이유로 설정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의지하지 말고 앞서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라.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히 깨부수고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나라가 오래가는구나.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겁먹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서 기도도 안 하고 성벽도 안 쌓고 그냥 눈치나 보고 이렇게 다 수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오. 귀인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실력자, 잘 나가는 사람이 귀인 아닙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은 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요. 명의를 찾아가서 그렇게 다 상담해서 처방을 냅니다. 나쁜 거 아니죠. 병원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의사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찾아가야죠.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호흡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 주인 앞에 먼저 물어봐야지. 병원 갈까요? 의사 찾아갈까요? 최소한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고 먼저 찾아가 놓고서 그 다음을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기도합니다. 선과 후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 인생은 펼치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나의 보혜사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 산업, 학교, 교회, 국가라는 조직 살아갑니다. 그 조직 내에서 일할 때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결제 받아야 됩니다. CEO의 결제가 떨어져야 뭐든 집행합니다. 결제 없이 무모하게 일 저지르면 퇴출당합니다.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 상식선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익숙한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제받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서운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고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참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말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결제받아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모습 아닙니까? 시편 56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산을 다람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약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잘 살고 건강히 사는 거는 하루 세 끼 그냥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근로도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그 여부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내가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수완을 이끌든지 하는데, 우리는 밥을 잘 먹고 보약 잘 먹고 여행 가고 뭐 기타 등등 하면은 건강이 유지되어서 장수한 줄 아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래도 강력히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 의지하지 말라고. 어느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삼성 성공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삼성이 지금 적자에 허덕인 걸 보면서 이렇게 글 썼어요.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올해 영업 이익을 보면은
형식은 흑자인데 내용은 적자랍니다. 적자라는 이 신호는 삼성전자 본체의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수조 원대의 분기이익을 내던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기자는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경영자들은 원가 절감하고 구조조정의 유혹에 빠지는데, 이거는 단기간의 효과를 보고 별로 미래 경쟁을 갉아먹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 나서야 삼성이 살 거라고 한 기자가 보니, 그 기자 이름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자 이름이 누군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성전자 그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이거지. 기존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이게 도태되고 잠식되고, 그러면 회사가 밑으로 오면 대한민국 IT로 참 먹고 사는 나라인데, IT가 문 닫으면은 대한민국이 참 절체절명에 빠집니다. 이래저래 과거의 성공 방식이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이 기자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왕년에 이랬기 때문에 잘 됐어 하는데, 그 왕년에만 해당되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을 알기를 하늘처럼 알고 목사를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았는데, 요즘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아주 개판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 참 준엄한 심판이 있겠지만은, 참 우리는 모든 질서 자꾸 어그러지고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 설교하시는 바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오직 나를 내게 하시는 바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불안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야스퍼스는 깨닫고, 그래, 그래서 하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얻자마자 그는 자기의 종교를 갈아엎고 그는 기독교로 돌아와서 말년에 세례받고 하나님 믿다가 그래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지식이, 학설이, 정치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 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 과학이, 로버트가, IT가 우리에게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도록 그건 하나의 학설이고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온 말이지, 진실로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도움 받으세요. 선배의 도움 받으세요. 정부의 도움 받으세요. 책의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는 건 도움 받고, 우리가 기대고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의지하십니까? 누굴 의지하고 사십니까? 남은 인생 누구와 인생을 상의하고 의지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그런 절벽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가 아니라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니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를 죽이시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도는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아멘. 5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떠드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듣지 말아요. 피곤해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박탈감을 느껴요. 참존을 하세요. 하지만은 그들의 이 절제 안 되는 우리가 무작정 들으면은 과연 나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남의 옷 입고 남의 인생 살다가 팽 하고 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나만의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할 일이 뭔지, 그 모든 소망과 비전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나를 낳아되기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백세시대에 얼마나 가져야 된다. 어제 엊그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만장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100만 장자, 그들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과연 행복할까? 편안할까? 천국일까? 파라다이스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복권의 1등이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다 폐가망신 아니면은 이혼하고 집안 거덜나는 게 거의 8, 90%입니다. 이게 관리할 능력이 없어. 절제 능력이 없어.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은 참 정성과 땀이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저금하고 전략을 해요. 근데 그냥 들어온 돈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부정한 돈 같아가지고 막 써버려가지고, 그 때문에 집안의 질서가 깨져가지고서 집안이 풍기박산나는 경우가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 두는 참 어리석은 지심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전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야곱이 누굴까요? 쌍둥이요. 둘째였는데 장자가 됐다는 꿈을 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야심찬 이 야곱, 끝내 그는 팥주왕으로서 형의 환심을 사가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린 이 사람, 심지어 눈이 먼 아버지에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의 안수까지 받아버린 이 야곱, 소위 말해서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장자가 되게 하겠는데 그걸 인간 방법을 풀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도망자입니다. 계속 객지에서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끝내 20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오셔서 그는 아내 4명에다가 자식은 12명에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끌고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형에서가 기다립니다. 그 소식에 그는 비겁한 몸을 끝까지 사기칠 몸을 또 씁니다. 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만 약복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다 못해서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새 주의 사람을 씨름하는데 주의 사다가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를 놓고서 자기를 붙잡고 안 놔.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만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움켜쥐는지 야곱의 환두뼈를 탁 치매 뼈가 어그러지니 다리를 절로 꼬리네. 그때서야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얍삽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죠. 이겼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져준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둔갑한 이 사건을 바로 상상하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니 우리의 고난을 끝나지 않고 고난대 영광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그 고난 다 빼앗기고 철저히 빼앗겼던 그 고난의 세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지구를 창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창조한 것처럼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으니 여러분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강력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찌 그들만에 들어야 할 청종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날 것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과는 찬송이에요. 결과는 승리의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참아요, 억울함도 참아요, 오해도 참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교회로 옮깁니다. 자살합니다. 참 예전보다 살기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남 살 사람 꼴을 못 보고 시비 걸고 칼로 찌르고 자살하고, 옛날에 상상도 못할 죄를 그렇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납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불보는 바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귀신에다 속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더 좋은 세상 간대.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더 좋은 세상 가는데,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까 많은 묘비가 있는데 한 묘비를 보니까 글이 많이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글 써 있나 봤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 보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거 봐라. 세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이제 당신은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묘비 글을 읽다가 정신이 확, 남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는 건 남일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나도 곧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죽음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이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죽음이란 단어를 아예 생각 안 하는데 참 한심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지 세계를 마련해 놓고 우리들에게 다 들어올 준비하시는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 사는 본분이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사냐? 어디에 소망 두고 사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오신 김철범 목사님이 간증한 중에 참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있죠.
독일에 유학 가서 기숙사 복도에서 한 액자를 보고 자기의 목회관이 확 바뀌었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안 하고 뒤에서 앉아 들어보니까 그 액자는 다름 아닌 글이 써있는 액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대부분의 예수님이 그냥 엄숙하고 경건하고 위험 있는 모습인데 그 기숙사의 그 복도에 걸려있는 액자는 예수님이 주름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그 예수님 모습 보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웃으시고 계시지. 나도 이제 목회를 근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밝게 환하게 웃으며 목회를 하자. 그렇게 목회관이 바뀌어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강단에서 그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중충하게 살고 심각하게 살고, 예?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 째려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인생 준 게 아닙니다. 웃으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나누며 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꽃 앞에 서면은 다 우리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얼마나 이뻐요. 우리는 저 꽃보다 더 아름답게 인생의 꽃이 되어서, 믿음의 꽃이 되어서 그 꽃으로 향기를 뿜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회 보면서, 때로는 준비사님들 여러분의 얼굴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굳이 저런 얼굴로 해야 되나? 그리고 저렇게 찬송해야 되나? 저렇게, 그런 얼굴은 아멘 안 하더만. 아멘할 지금 상태가 아니야. 이거 째려보는, 그 강사들이 그런 사람 절대 안 쳐다보고 설교합니다. 쳐다보면요, 다음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과는 좋아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약한 사람은 튼튼하게, 부족한 사람은 충만하게, 우는 자를 웃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된 줄로 믿고, 이긴 줄로 믿고, 잘된 줄로 믿고, 승리한 줄 믿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미 된 것처럼 믿고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편 기자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할 것을 가이드로서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사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지듯 여러분을 책임지고, 유대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듯 가정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떠날 준비하시고, 서랍 정리 잘 하시고, 인생 정리 잘 하시고, 관계에 누군가 아픔을 주지 마시고, 관계 소통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쁜 짓, 이쁜 짓, 복받을 짓 많이 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웃으며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다 가족을 데리고 친척들을 다 데리고 지인들을 다 전도해서 다 천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